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할례를 시행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의 기록입니다. 오늘 23절과 2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집에 소속된 모든 남자, 그러니까 혈육이라고 친족이라고 말할 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돈으로 산 자, 노예들을 말하죠. 이 노예들까지도 모든 남자들에 대해서 할례를 시행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절대 순종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똑같은 일을 시켜도요, 사람들마다 반응들이 조금씩 다른데 어떤 사람은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려면 그것을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일말의 회의나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일을 이렇게 하시오라고 했을 때 그 주어진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자기 식대로 그것을 재해석해서 원래 내려온 그 오더대로 이렇게 하시오라는 대로 그 방향을 따르지 않고 자기 식대로 그것을 재해석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없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재해석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말씀을 혹은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왜 해야 하는가, 그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사족을 거기다 계속 갖다 붙여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의도, 원래의 의미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자기 식대로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이 되어서 일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일 처리가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일을 하고 나면은 이제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제 나오겠죠. 근데 그 평가를 받았을 때 이거 아닙니다 라는 평가를, 그러니까 확인을 받으니까 이제 평가 내지는 확인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지시받았던 내용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한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본인이 그 내용을 그대로 따른 게 아니라 자기 식대로 재해석을 해서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거 아닙니다 라는 평가를 받고 또 내용 확인이 되었을 때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자신의 어떤 생각과 태도를 수정해 나가면 괜찮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발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음번에 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죠. 오늘 아브라함의 오늘 말씀의 기록을 보면 그런 것이 없어요. 그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앞전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명하셨고 그것의 첫 테이프를 끊는 것으로서 오늘 이 말씀대로 27절에 그 집의 모든 남자들 이 할례를 받도록 시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이라는 의미일까요? 바로 나의 조상, 나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우리도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비록 우리의 어떤 이성, 우리의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뭔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재해석하고 뭔가 사족을 얼마든지 붙일 만한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나의 식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수정해 나가는, 나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 과정이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성과 판단, 경험으로 아무리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직 절대적이고도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한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는가?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2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대로 그날에 곧바로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가 곧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당일날 곧바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뭔가 핑계를 대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차일피일 미루게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2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 자신도 할례를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나이가 어떤 나이였냐면 99세란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요,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면 나타나는 특성이죠. 공통점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이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해도 자신의 그 99세라고 하는 그 노구, 그런 변화보다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99세의 나이에도 순종했어요. 또 아브라함 자신은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거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까? 라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마엘을 비롯한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왜 뒤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아브라함이 해결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까? 순종이란 온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순종하기에 어려운 현재의 어떠한 환경을 초월하는 순종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온전하고 즉각적이고 또 지금 현재의 모든 한계를 초월한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순종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 즉각적인 순종, 내 지금 한계를 초월하는 순종, 왜냐하면 한계를 초월해야 온전한 순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것을 이토록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알맞은 믿음의 자세가 바로 순종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하고도 즉각적이며 또 현실의 환경을 또 내 한계를 초월하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합당한 믿음의 자세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